엊그제 8월 5일과 6일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해서 1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사망자 가운데는 5살짜리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에다가 로켓포를 수백 발을 쏘아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자국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시설을 공습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죠. 2009년도부터 가자 지구에서 5번이나 이렇게 충돌했습니다. 자, 작년 5월 그때도 많이 뉴스 들었죠.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5월달에 11일간 전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전쟁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다가 로켓을 수천 발을 쏴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에 맞대응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그마치 250여 명이나 죽었습니다. 작년에. 해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들이 조상이고 후손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른 반면에 아니다. 블레셋은 블레셋이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대 블레셋이나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과 요나단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일이죠. 자,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2년이 지났습니다. 자, 사울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3000명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군사들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0명 중에서 자신이 2000명을 통솔하고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 아들이죠. 사울왕의 큰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통솔해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그 주보 뒤에 보면은 지도가 나오는데 믹마스와 기브아는 사해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믹마스가 기브아보다 더 북측에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독단으로 번제를 드려서 사무엘에게 책망받은 장소 길갈은 사해의 바로 위 북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사울왕의 나이가 40대니까 요나단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20대였을 것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부하들이 1000명이 됩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부하들이 1000명인데 20대 젊은 나이에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들이 1000명이면 기분이 어떨까요?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통솔하게 된 요나단은 아주 패기가 넘치고 의욕이 넘쳤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비 사울왕이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했으니까 요나단 역시 인물이 아주 출중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젊은 패기가 넘쳐서 자신의 민족과 아비 사울왕을 위해서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줄곧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다가 수비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었습니다.
요나단이 보니까 이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수비대를 세워놓고 감시하고 압제하는 것이 너무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요나단, 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쫓아내고 싶습니다. 또 마침 자신의 아비 사울왕이 군사 1,000명을 딱 주니까 이 통솔권을 가지게 되고, 이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들을 공격해서 물리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요나단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인물이 아비 사울을 닮아서 훤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도 각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3장인데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과 믹마스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믿음을 표현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자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유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죠. 근데 요나단이 자기 아비 사울왕을 보니까 다윗한테 온갖 못된 짓을 저질릅니다. 범죄를 저질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가 이어받을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요나단은 이렇게 인격도 훌륭하고 인물도 출중합니다. 용감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렇게 패기 넘치고 용감한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이 수비대가 규모가 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군사 행동, 기습 공격, 그야말로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온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비대가 공격받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3장 4절, 가증히 여김이 되었다. 가증히 여김이 되었다. 우리말도 어려운데 히브리 원어 그 바시라는 동사입니다. 이 가증히 여김이 되었다는 말은 악취로 인해서 가증히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악취, 냄새가 아주 독한 것이죠. 영어로 하면 to have a bad smell,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줄곧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무시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더니 자신들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열이 받았습니다. 자신들을 열받게 한 악취나는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에 집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군사들이 믹마스에 집결했죠. 이스라엘 민족 또한 사울왕을 중심으로 길갈에 모였습니다. 거기 주보의 지도에 보면은 이 길갈과 믹마스가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길갈은 사해의 북쪽, 요단강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모아서 사울왕을 세웠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낸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킨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곳에 모여서 블레셋에 대항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100배에서 전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을 보니까 기마병도 있고 병거도 있고 무기가 철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 자기들은 보니까 무기들이 형편없습니다. 농사꾼들이 농사짓는 그런 도구 같은 그런 것입니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숫자나 무기가 도저히 블레셋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저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민병대라는 것은 정규 군사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그런 군대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숨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굴로 숨고, 어떤 사람들은 수풀 속에 숨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도 합니다. 이렇게 숨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아예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요단강 서쪽인데,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붙으면 아주 게임이 안 되겠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렵사리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방에서 현대식 무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버티는데 쉽게 무너진 나라가 있죠.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군이 반군 탈레반에게 너무 쉽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군사들의 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패기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요나단의 군사행동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두 공포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를 하면은 패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인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데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열세에 놓여 있으니까 하루 이틀 만에 패배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사울 왕은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이 다가옵니다.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오갔을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괜히 벌집을 쑤셔 이 난리가 났나 하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싶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군사들이 사울 왕을 떠나 갓과 길르앗으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왕을 떠나 다른 데로 도망을 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울 왕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은 적어도 블레셋에게 항복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 나라 고려 시대, 고구려 그다음에 조선 시대 여러 그런 나라들이 있었죠. 조선 시대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조선 시대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임금 왕이 선조였습니다. 선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과 한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을 때 조선을 구한 것은 왕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의병들, 그리고 명나라 지원군, 이렇게 조선을 구해냈습니다.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한양을 빠져나갈 때 백성들이 통곡을 했죠.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렇게 통곡한 백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통에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는 조선 최악의 왕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 블레셋 군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 대군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며 사울왕은 줄곧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만에 온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길갈에 함께 있던 백성들이 오지 않는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더 흩어지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미스바 전투에서 사무엘의 인도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나타나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사실을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면은 전쟁에서 승리한다. 백성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것이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블레셋한테 진다. 그래서 살기 위해 도망간 것이죠. 이제 사울왕은 오지 않는 사무엘 선지자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줘야 할 왕으로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취한 액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 번제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만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가 직접 했는지 옆에 있던 제사장을 시켜서 제사장이 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사울왕은 나름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그제야 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사실대로 대답을 합니다. 본문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사울왕의 행동은 상당히 타당한 것입니다. 자, 블레셋 대군 앞에서 도망치지도 아니했고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칭찬받고 박수받을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은 바보처럼 행했다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울왕의 행동이 사무엘 선지자 눈에 바보처럼 행한 것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바보처럼 행한 것으로 평가된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임으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비록 다른 제사장과 함께 번제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번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집전할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식에도 맞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권유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것이야 그런 판단으로 액션을 취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 상황에서 무언가 행동을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지만 주변 환경에 집착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임으로 번제를 드린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예언은 나중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사울도 아들들도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에 왕이 다윗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 블레셋과 대치 중인 전쟁 상황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과 같이 있던 군사들 3,000명이었죠. 사울 2,000, 요나단 1,000, 3,000명이었는데 그나마 이 군사들이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숨고 도망치고 얼마 남았습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블레셋을 무너뜨립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적은 군사가 블레셋 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과 주변 환경으로 열매 맺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맺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전혀 예상치 못한 승리와 엄청난 열매를 주십니다. 사울 왕의 성급한 행동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급하고 초조하게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들 요나단과 아비 사울왕은 리더로서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자, 요나단은 전투 지휘관으로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초래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리더로서의 행동은 적군에게 크게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왕의 리더로서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는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감정대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자신을 성찰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요나단처럼 액션을 취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 일은 하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는 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